오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노아를 보셨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삭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펴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산 셋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위대했고 다 신앙으로 살았고 멋있게 살았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잘 따라잡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에 견줄 만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올라갔었던 그 모리아산은 전혀 우리들이 외면할 수 없는 위대한 산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거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했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나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이만한 시험에 맞닥뜨린 사람은 없었으며 이만한 시험을 이겨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건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부인 사라는 90세였는데 과학과 의술에 의하면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여서 10여 살 이상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고 이 장면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법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기에는 참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죽여야 되고요, 내장을 다 걷어내야 되고요, 불로 태워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이삭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지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겨우 살아난 것이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대신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내용까지 아주 친절하게 오늘 마지막 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앞부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였었던 몇 가지 과정, 숨겨져 있는 몇 가지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단 1시간이라도 잤을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 아들 데리고 멀리까지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이 떨어진 그 밤에 두 다리 뻗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건 진짜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날이 새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얼마나 왜라는 소리를 외쳤을까요? 왜 이삭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저를 바치라 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늙은이 가져가시고 저 젊은 아이 이삭은 내버려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삭입니까? 왜 하면서 그 밤을 꼴딱 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거듭거듭 왜 이삭이냐고,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삭을 데려가시느냐고 물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왜라는 말을 내뱉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거듭거듭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이 명령 앞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 내 사업장에게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왜를 묻기보다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묻고 싶은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를 물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길을 나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나서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 하나 또 있습니다. 부인 사라에게는 이런 반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인 사라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저 녀석 이삭 바치라네, 내가 지금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될 것 같아 하면 그 사라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고 보냈을까요? 그 앞에 뒹굴었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저놈이 어떤 자식인데 저놈을 죽이란 말입니까?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밟고 가십시오. 저를 먼저 죽이고 가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합니다.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삭을 못 바친 핑계를 분명히 댈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이삭 바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누라가 죽자 사자 말려가지고 못 바쳤어요. 이런 핑계 댈 거리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핑계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이 핑계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었던 과정 두 번째는 제3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땅까지 걸어갔는데 3일 거리였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라면 너 오늘 당장 지금 너의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흘 길이나 걸리는 산을 지명하셨고요,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사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3년 아니 30년의 기간과 맞먹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자식을 옆에다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같이 히덕거리면서 얘기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 시간, 그 3일, 이것은 어떤 기간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흘 길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과정 세 번째, 종을 떼어놓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을 떼어놓고.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사흘 길을 가서 그 산 아래에 도착했는데 산 아래에 하인들 2명은 내려놓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만약 하인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꺼냅니다. 이삭을 죽이겠다고 그 목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인 이상하다, 노망이 들었는가 보다, 저러다 죽이겠다, 말리자, 뜯어 말리자. 말리면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말도 마십시오. 종놈들이 얼마나 말려대는지 제가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릴 것이 분명한 하인들은 산 아래에다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핑계거리를 댈 것 같으면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 핑계거리를 다 제쳐두고 핑계거리가 될 만한, 만들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핑계거리 대기로 말하면
수도 없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이끌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못 왔습니다. 핑계거리 되기로 말하면 무수한 핑계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거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주일만은 지켜야 되겠다고, 거룩하게 이 주일만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 핑계거리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과정 네 번째는 이삭의 질문 앞에서였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의 이 질문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뇌관이 아주 폭발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어 올랐을까요? 얼마나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여기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 이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지하셨고요, 수풀에 걸려 있던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땅이다. 너는 시험을 무사히 다 통과했다. 핑계할 수 있는 거리들 찾으려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핑계거리들을 제거했고요, 없앴고요, 잘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재탄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여호와 이레,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것처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급하고 조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낸 것이고 여호와 이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다 이겨내시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 복된 땅들을 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건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무나도 평이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제가 이 고민을 해본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성경도 거듭거듭 읽고 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뒷부분인데 앞부분은 이제 바탕에다 깔아놓은 것이고, 저는 오늘 설교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혹시 집중하지 않으셨더라도 뒷부분을 놓치고 가시면 오늘 손해보는 것입니다.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삭이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그냥 어설피 지나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구나. 그럼 그 일이 뭐지? 그 일을 한번 떠들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 22장을 읽었으니까 그 일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겠구나. 제가 창세기 2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집과 고향을 떠났고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이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두고 꿈꾸며 소망하던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돌 하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면 그 나라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토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인데 당시에 군대 장관까지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 세력이 굉장히 드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아비멜렉의 눈치를 노상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 아비멜렉 왕과 함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21장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물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물 하나 파서 우물 하나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오래도록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열심히 파놓았더니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거 톡 채들어 갔다는 얘기죠. 일명 텃세를 부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왕이라는 권력자 그리고 남의 나라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따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정도로 왜 그랬냐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왕 앞에 따질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까? 그동안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어떤 배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왕에게 대들 정도가 될 수 있었을까?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왕이 왕궁에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무리 가족들을 보았더니 아니 저렇게 사는 모습이 저게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하고는 늘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한번 찾아가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아야지 하고 지금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인을 권력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참에 아브라함이 한마디 했던 것이죠. 니네 종들이 이전에 우리 우물 빼앗았던 거 너 알아? 그랬더니 21장 26절에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 그런 일이 있었소이까? 금시초문입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습니까? 내가 몰랐소이다. 뭐 이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비멜렉은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를 몰랐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약조 사인을 합니다. 서로 협약서를 맺게 되는데 이 우물이 우리 우물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자. 그리고 상호 협약을 맺게 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고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권력자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도 되찾았고요. 상호 불가침 조약도 체결했으니 말입니다. 서로가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에 의하면 아비멜렉의 권력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들어있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며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와서 협약을 맺었으니 그 군대가 내 재물을 다 지켜줄 것이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평화다. 이제 내 재산은 지킨다. 내 가족들은 지킨다. 누가? 아비멜렉 그 군대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따라서 그 먼 길을 나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세력 하나 얻었으니 이제는 되었다. 재산 넉넉하겠다. 종들도 많겠다. 더군다나 아들도 얻었겠다. 권력자가 그 많은 재산 다 지켜주겠다 하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이러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면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잠깐 놓쳤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시험대에 오른 두 번째 이유는 이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삭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노상 없고 다녔을 것이고요. 최고 좋은 음식으로만 최고 좋은 옷으로 입히면서 둥가둥가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본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여러분들 지금 보셨습니까? 네 아들이지? 네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이지? 그래 네 자식이다. 그래 네 자식인가 한번 보자. 그냥 네 자식 나한테 내놔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자신들의 힘으로 낳을 수 있어서 낳았습니까? 100살 된 남자요 90살 된 여자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낳았습니다. 누구 힘으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자꾸 잊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 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다. 내가 키웠다. 내가 공을 들였다. 그러니 내 것이다. 이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자식이란 말이지. 우리 서로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 네 자식이냐? 내 거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 내 것이라고 내가 공들여 만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의 급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급소를 치셨던 것입니다. 물질의 급소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성의 급소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죠. 내가 그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명예의 급소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들이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거 아니다. 내가 준 선물이잖아. 결국 소유권은 나에게 있잖아. 그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권력이나 재물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니까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내 것이다, 내가 공을 들여서 키우고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의 지경에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한겨울 따뜻한 방에서 니나노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얼음물을 냅다 끼얹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아비멜렉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삭이 네 것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제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2016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험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진데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이 닥칠 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